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도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자 할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열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2편 1절 이하의 말씀으로 푸른 감람나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공하는 인생을 삽니다. 할렐루야. 푸른 감람나무, 이 어감도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상상해서 그려보면 그려볼수록 하나님의 풍성함이 느껴지는 표현이죠. 푸른 감람나무 인생.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뭘까요? 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에 우리의 심령이 오고 가게 되지요.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란 말이 너무 먼저 떠오릅니다. 만족보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던 순간이나 시절을 쉽게 떠올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의 인생도 사실은 우리의 심정과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삶에 찌들린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지켜주었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의 신앙 때문이죠. 제가 그림 하나 또 소개하죠. 멋진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도 글자가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렇습니다.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쉽게 예상이 되죠.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군을 만나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당찬 믿음을 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했던 골리앗과의 싸움, 그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의 시작이기도 했고 다윗이 마지막 삶을 마칠 때까지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무익한 삶을 혹시 살아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저 그림에서 보여준 대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긴 이후에 믿음의 삶으로 계속 마지막까지 이어진 우리 믿음의 선조 중에 선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악이 왜 이렇게 번성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득세하는 사람의 모습은 악한 자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둑질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 가운데 분열되는 곳이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사는 정글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잘 배겨내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번성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들의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보호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고백하는데 왜 악한 자는 번성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놓쳐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악한 것이 승리한다고 하는 성경 구절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100년이 못 돼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을 마감하게 되죠. 악의 권세라는 것도 유한한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악으로 취해서 많은 것을 얻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아주 귀한 인생을 산다는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모습은 잠깐 번영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 질문이 돼요. 그러면서 악한 자들의 번성은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점에 착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 있는 죄악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죄악의 번성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삶의 성공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악한 것이고 악한 사람의 번성은 유한한 것이니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다.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은 어디서 오기에 악의 번성함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대목을 한번 면밀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마치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그런 기도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악의 번성함을 부러워하면서 내 자신이 왜 가난하고 힘든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드러내고 있지요. 여러분, 그 모습 속에는 악한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주진 않으셨어도 허락했다라고 하는 전제되는 내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상반절에 중반절까지 이어서 다윗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악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악은 어디서 왔는가? 물론 당연히 사탄과 악마에게서 왔겠죠. 그러나 악의 근본을 찾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서 악을 찾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넘쳐나는 악행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악이 어디에 근원되고 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본성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릴리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단체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해마다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탄압받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 대한 취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보고했습니다. 종교단체로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80%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로 탄압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 산다는 거죠. 그 중에 탄압받는 사람의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는 사람의 80%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탄압을 받는데 그 규모에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그 규모는 끔찍해지고 날로 악화되고 있다. 피오나 브루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좀 거명을 하면 이 사람 통계 전문가인데 그 릴리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 박해 감시 단체에서 내는 보고서에 자세히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전제를 했어요. 그런 얘기했냐면 2시간마다 한 명씩 바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다라고 보고했던 거죠. 이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적인 통계와 나라들의 형편을 보면 2명 중에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고 있고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탄압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보고인 거예요. 사람의 폭력, 악행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가 한 편 나왔었는데 홍원찬이라는 이름의 감독이 만든 우리 국산 영화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저는 처음 그 영화의 제목을 보고 이게 종교 영화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영화의 제목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이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종교 영화가 아니에요. 바로 이 감독의 사상과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이 감독의 철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것과 잘못된 것의 구분이 애매하다, 이 철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잔인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즐겨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세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이 악행과 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얼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 그 악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본성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것으로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잔악무도한 한 사람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도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래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전환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전환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도 가능합니다. 율법을 따라가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기본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인데 나중에 어떻게 정치로 들어오게 되냐면 사울의 앞잡이가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악신에 의해서 휘둘릴 때 도액이 바로 사울의 끈앞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핍박했던 수많은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아무 신하도 감히 그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도액이 나섭니다. 그래서 에봇 옷을 입은 22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아내 자녀들까지 전부 몰살시키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키웠던 소나 당나귀, 양 전부 죽입니다. 그리고 식솔들 중에 종들 중에 남종, 여종을 전부 죽여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잔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도액의 모습이죠. 도액의 마지막은 사울 왕이 죽을 때 당연히 끝났겠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최후는 한계적이었지만은 그의 삶이 얼마나 인간이 악행을 저지를 만한 근본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여준 성경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85편은 그 도액이 자행한 그 잔인함과 인간의 악행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시가 시편 85편이에요. 그 시편 85편에 인간이 세상에서 죄악의 근원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다라고 그 시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푸른 감람나무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제가 여러 번 이 서론격인 이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행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예배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푸른 감람나무 인생이다. 오늘 시편의 저 뒤편에 등장하는 구절의 한 부분이죠. 다윗은 무엇을 고발하기를 원했는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썼습니다. 다윗은 악의 근원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좀 깁니다만은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러나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수중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근본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악이 사람에게서 왔다는 1절의 서두의 표현은 뭐예요? 이 포악한 자예요. 포악한 자. 사람을 두고 아름다운 자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잘 지어진 자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지어진 자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1절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여기는 우리를 다 포함한, 모두를 포함하는 지칭의 이야기예요. 사람, 인간, 너는 포악한 자라는 거죠. 그것이 1절이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포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계속 표현합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살짝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래서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말을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주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포악한 자고 간사함을 꾀하는 자고 스스로를 자랑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계속 이야기하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오죽해야 그 악한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취하기를 좋아하고, 부드럽고 상냥하며 온순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것을 표현하는 입술보다는 남을 해하고 해치고 악행하는 모든 것들을 일삼는 혀를 놀리고 마음을 두기에 훨씬 거기에 애정을 갖고 오직 그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의 본성은 악한 것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계속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생각하세요. 근데 오늘 1절에서 3절, 4절 계속 보면 푸른 감람나무가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 악한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우리의 모습이 온전함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썩어질 것을 쫓아가고 우리의 모습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하여지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경고의 말을 날려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것을 참을 수 없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외의 두 번째 글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이 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실종돼 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높이면서도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뿐이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뿌리 뽑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미 결론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안에서 푸른 감람나무 인생이라는 거, 이미 결론은 주어져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의 본론과 원본, 애원의 근원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한다고 그 앞에 엎드린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지 못하여서 이방 백성으로 분류된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믿고 오늘도 걸어가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악행한 자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물러서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과 가장 귀한 주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안에서 푸른 감람나무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벌써 10번째 이상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없는 추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더더욱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포스러운 그 저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를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결국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우리의 모든 근원은 죄악이고 죄는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왜 가르쳐 주시냐는 거죠. 다윗은 의로운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뒤에 나오는 두 구절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그랬어요.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모든 죄가 내 안에서 나오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미 7절까지의 모든 전제는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한 우리들일지라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가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구원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죠. 살림이 내게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변화와 내 삶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 의로운 사람의 두 번째 정의는 세상의 모든 악이 하나님이 허용해서 또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람의 근본에서 세상의 모든 악이 왔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정의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으로 삼아주시는데 이 겸손한 고백들이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근거들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악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두 가지 소욕이 싸우는데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자꾸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꾸 사탄이 가져다주는 악한 것의 소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성령의 소욕이 충만케 하심으로 그 악을 극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악이 나오고 하나님과 이별이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올 수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를 빌 수 있는 심령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낮아져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8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의로운 신분을 확신합니다. 자기의 의로운 신분을 확신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로워서 확신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했노라고 자랑하면서 확신하지 말고 내가 어저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연락하실 거야, 자기의 어리석은 판단과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각해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자체로 나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의로운 신분을 확신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끌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전체 9절의 말씀 중에 무려 7절을 사람의 그 근원 자체는 악한 것이라고 다윗이 정의를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서 다 사망하고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안에서 푸른 감람나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내가 신뢰함으로 내가 그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사랑과 인자하심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입을 받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9절 상반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놀라운 그 기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감람나무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감사해야 돼요. 나의 허물이 보여도 감사하고 나의 미련함이 보여도 감사하고 오늘 또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져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죄악의 내게서부터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없이 넘어졌어요. 다윗은 죽음의 현장이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이고 죽음은 사망이고 죽음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나는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달처럼 환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다려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여기서 사모란 말은 기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자비의 역사와 나를 바꿔주는 변화의 역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내가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득세하고 잘된 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유한적인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과 그 성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 구절을 거기서 만납니다. 다윗의 신앙의 표현의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칭찬할 만한 성품인가? 다윗은 무엇을 근심해야 될 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 일로 근심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의 득세를 보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함으로 불평하면서 마음 가운데 근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근심은 다른 것에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봐 마음 가운데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근심합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근심이 되나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했던 것들이, 내가 제목으로 삼았던 것들이 내 안에 성취되지 않음으로 근심합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서는 떠나지 않으실까?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으실까? 내 삶에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않으실까? 이런 영적인 것들로 오히려 근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두 번째 신앙이 뭐였냐면 시편 13편의 2절과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두려워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어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거죠.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영혼의 잠을 자는 것, 이걸 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음으로 그 산이 내게 위협적이어서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로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면 아무리 높은 산도 넘어가고 세상에 있는 대적들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은 내가 사망에 잠을 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상실해버리고 감사한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만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사망의 깊은 잠을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떨어지는 것을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서로 피차 권면하여 기도하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비록 죄악이 내 속에서 계속 생기는 것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푸른 감람나무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러워질 때 여러분, 그때 경계하세요. 나는 세상이 부러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이다. 여러분, 내 심령이 넘어지고 내 발걸음이 넘어질 때 꼭 기억하세요. 그런 것들은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사망의 잠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진정 우리의 삶은 넘어지게 될 수 있음을 지혜로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가르쳐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악한 것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악한 모습에 머물지 마세요. 그냥 악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잠깐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악한 것에 행함으로 악한 것에 휩쓸려 사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 인생을 산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